안녕하십니까. 간양문화원 독서아카데미 인문학 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게 참 힘들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언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 하면 됐다 하는 그런 기준은 없지만은 어디 인생이 정답이 있겠습니까? 정답이 없으니까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일 겁니다. 더군다나 요즘 고금리 문제, 집값 문제, 또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 전쟁 문제, 이런 이들의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지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삶에 정답이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은 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답답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나름대로 살면서 내 삶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조금이라도 내 길을 열어주는 어떤 방법이 있다면은 우리가 그 길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좋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으면서 저는 그 길을 고사성어에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고사성어. 그래서 오늘은 고사성어로 세상 들여다보기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끙끙 끌어안고 있을 때, 그럴 때에 내게 맞는 내 문제를 풀어주는 그러한 고사성어를 만난다든지 또는 그러한 문장을 만났을 때 여러분 다들 무릎을 한 번씩 쳤던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에 모든 새 것은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옛것에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있습니까? 옹고지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참 의미가 큰 말입니다. 옹고지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흘러간 것에 관해서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미래적인 가치는 어쩌면 옛것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고 있는 고사성어지만은 그 고사성어를 어떻게 내 삶에 적용시키는가에 따라서 고사성어가 아주 우리의 삶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러한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학교 다닐 때에 고사성어 몇 가지씩 안 해온 사람도 없겠지요. 근데 고사성어가 그렇게 우리 삶에 지금까지 죽지 않고 어떤 고사성어는 계속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회자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그때 당시 삶의 모습이나 직업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방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답답하고 힘들 때 밖에서 찾지 마시고 이런 우리 선조들이나 우리 선배들이나 이런 분들이 남겨놓은 이러한 옛것에서 찾아본다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다 삶의 힌트가 있고 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사성어로 세상 들여다보기를 한번 풀어가 보겠는데요. 오늘도 또 손님을 한분 모시고 초청을 해서 한번 우리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와 같이 함께 지금까지 몇 차례 함께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요. 오늘 고사성어에는 정말로 적합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인생의 연륜도 계시고 여러 가지 살아온 연륜을 봐서 참으로 고사성어에 맞는 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함께 고사성어 초청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양문화원 김경희 부원장님을 모시고
우리 고사성어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아이, 기온이 갑자기 떨어져서 어찌 뭐 감기 뭐 이상 없이 괜찮습니다. 네. 독감은 맞으셨고요? 아니요, 아직. 아직 안 맞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자, 사람들 사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의 것 속에 답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원고지신을 떠나서라도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고사성어의 재발견을 통해서 우리가 좀 힘을 얻어봤으면 그런 마음으로 오늘 고사성어로 세상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싶은 마음으로 이 고사성어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부원장님 어떠신가요? 시간이 세월이 참 빠르시죠? 그렇죠. 이제 또 돌아보니까 어떠신가요? 삶는 것이. 돌아보면은 굉장히 가까이 금방 있었던 일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셈해 보면 참 아득한 세월이 셈을 흘렀고, 해보면은. 네, 그래서 참 순간적인, 네. 눈 깜짝할 네. 사이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한번 제가 순자를 한번 이렇게 써보게 눈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 눈 깜빡할 사이. 눈 한 번 이렇게 깜빡할 사이에 이 순간이라고 하는 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참 순간이구나. 근데 우리 젊은 사람은 또 잘 모르잖아요. 이 시간의 소중함을 아무리 타임 이스 골드다, 타임 이스 머니다 학교 다닐 때 얼마나 많이 우리가 참 기계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는데 젊었을 때는 그 시간의 소중함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나이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시간이 그냥 압축돼서 어딘가로 그렇게 됐다, 그걸 느낄 때는 이제 제 나이가 되어 봐야죠. 그 나이 때만이 느낄 수 있는 게, 그래서 이제 농담으로 이제 우리 손주들한테 뭔 얘기를 할 때 잘 못 알아듣는 표정을 할 때는 하기야 너가 할아버지 너가 내 말을 100% 이해한다면 너가 지금 70대지. 그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낱말이나 단어도 세월에 비례해서 그 이해가 오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에 관해서 좀 그 고사성어를 생각을 해보는데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영어로 시간을 타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타임이라고 하는 원어를 찾아보니까 템노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기억이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찾아보시고 혹시 그 템노가 자른다라는 뜻이랍니다. 자른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 다성 유영무 선생님 있지요. 다성 유영무 선생님께서 글을 쓰는 걸 보고 옛날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은 날 있지요. 날. 매일 날이 이걸 칼도자로 봤습니다. 날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라 하는 것은 날마다 시간의 칼날이 우리의 인생을 잘라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시간에 대한 교훈은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인문학 이거 계속 하면서 뭐 인물을 봤든 아니면 뭐 역사를 봤든 위인을 이렇게 모든 게 정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래서 온고지신 뭐 맞습니다. 온고지신도 있고 근데 제가 이제 오늘이 또 10월 달 지금은 중순이 다가오고 이제 한 해가 중순 중순이죠. 한 해가 지금 또 뭐 10월 가고 나면은 거의 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간이 날아가는데 그 옛날에 보니까 참 고사성어 중에 하나가 백구가극이라고요. 흰백자 아니습니까? 백구가극? 구는 망아지 구자인데요. 망아지. 백구 지나갈 과자 아닙니까? 백구가극 극은 틈 극자입니다. 틈새 우리 틈으로 보는 거. 인생을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흰 망아지가 지나가는 것을 문틈으로 보는 것 같다. 인생이. 그 정도로 우리가 인생이 빠르고 많은 것을 보는 것 같지만은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걸 말을 했는데요.
그 정지상이 아니었습니까? 고려시대 때 시인. 정지상 시인이 참 절창을 읊었더라고요. 뭐라고 읊어놨냐면은, 야, 제가 그것을 옛날부터 보고 정전, 뜰 아닙니까? 뜰아. 정전, 일력, 낙엽 아닙니까? 하나의 낙엽.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뜰 앞에 있는 나뭇잎이 한 잎 딱 떨어지니까 저는 여기서 참 진짜 울컥했습니다. 백충상합이라고요. 요거 상 아래인데 마루 아래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백충상합이. 마루 아래 숨어있던 수많은 벌레들이 슬퍼했답니다. 때까지. 예, 온갖 벌레들이 슬퍼했답니다. 아, 백충상합이 벌레들이 슬퍼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야, 인생에 대한 절창이구나. 뜰 앞에 나뭇잎이 하나 떨어지는 것을 보고 이런 미물들도 아, 내가 갈 때가 됐구나. 이것을 알고 그 마루 아래에서 이렇게 슬퍼하더라. 참, 이것을 보면서 저는 야, 정말 참 정지상이도 대단하구나.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굉장히 센티멘탈하신 분이셨군요. 예, 우리 그러니까, 정지상 뭐 김부식이한테 네. 당해서 죽었습니다마는 그 뭐 김부식이가 좀 열등의식이 있어가지고 정지상 같은 경우 보면은 그 유명한 뭐 뭡니까 그 중국의 시인들이 가장 죽게 세웠던 시인 중에 하나고요. 우리나라. 예, 그래서 그 유명한 시들이 많습니다만 송인 같은 경우 그 남포에서 님을 보내서 읊는 거 5월 장제 초색당 긴 뚝에 그 쭉 나옵니다. 그래서 남포동 비가 그 쭉 나오거든요. 그거 보면은 정말 절창입니다. 그걸 가장 아름다운 시로 님을 보내면서 결국은 눈물을 뿌려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들을 보면서 참 우리 정지상 시인이 이런 인생에 관해서 시간에 관해서 이런 시를 읊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이 더 대단해 보입니다. 이 시를 그렇게 가슴 깊이 받아들이고 내면화시키고 그랬다는 거. 예. 너무나 그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냥 보면은 우리 카이로스고 크로노스고 서양 그 옛날 그 뭡니까 이 시간을 구분을 좀 하더라고요. 물론 뭐 이것은 그 헬라어입니다만은 카이로스적인 시간이냐 크로노스 시간이냐. 뭐 카이로스 시간은 이제 기회라고 많이 번역을 하대요. 기회, 질적인 시간. 24시간이 있는데 물리적인 24시간은 똑같은데 거기 안에서 기회를 만들고 질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이 카이로스 시간이다. 그러니까 크로노스 시간이 물리적으로 흘러간 그냥 누구에게나 주어진 시간이라면 카이로스는 카이로스 보면은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그 혹시나 그림 많은 사람이 봤을 거예요. 무슨 재밌는 그림이 있냐면 앞에는 머리카락이 몇 가닥 있고요. 뒤에는 저 민대가리를 해놨습니다. 나 생각이 안 나네. 왜 그러냐면 무슨 말이냐면은 시간은 나도 모르게 잡을 수가 없다. 기껏 해봐야. 그래서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신화적인 인물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금 신화는 아니지만은 거기에도 이제 시간이 그만큼 내가 붙들 수 없을 정도로 빨리 간다는 교훈을 주는 그런 그리스 로마 신화도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줘야지만 카이로스는 선택이잖아요. 그래, 맞죠. 네. 자기가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24시간이지만은 쓰는 거에 따라서 뭐 몇 시간, 48시간도 쓸 수 있고 얼마든지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현대인들이 이제 바쁘다 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바쁘다는 것이 마치 내가 부지런히 살고 있다는 존재 증명서와도 같겠지만은 너무나 바쁜 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분주하기만 하고 실속이 없죠.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가을에는 어떻게 됩니까? 좀 사람이 약간 센치해야죠. 계절과 관계돼서 이 몸도 따라가야 건강하다 그럽니다. 여름에는 좀 활기차고 봄에는 좀 뭔가 기대를 하고 겨울에는 약간 좀 다운이 되고 가을에는 약간 우울해지고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근심 숫자에가 밑에 마음 십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가을 숫자 밑에 근심할 숫자인데 그러니까 가을이 되면은 누구든지 약간의 해도 짧아지고
삶이 돌아가는 낙엽을 보면은 누구든지 뭐 셀치 그렇죠. 안 해줄 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 못하는 사람, 예. 또 그 표현의 차이겠죠. 몸이 느끼는 건 거의 예.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지 가을도 저는 가리라고 봐요. 갈. 예, 간다. 예, 이제 가면 가을이 가면 겨울이 안 옵니까? 아니, 겨울하고 우리 겨우내라는 말 많이 안 씁니까? 예, 그냥 겨우내 이겨낼 수 있을까? 옛날 농경시대 때 먹을 거 없고 힘들 때는 정말 겨우내 한 그 겨울을 고난을 이겨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말도 이렇게 정착을 했을까? 그럼, 제가 이제 충지라고 하는 사람 시를 하나 저는 이걸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좋아서 한번 읊어드릴게요. 예. 무생정사 극중구 그랬습니다. 아까하고 같은 말입니다. 무생은 참으로 눈 깜빡할 사이라. 뜬 인생살이 참으로 눈 깜빡할 사이구나. 득산 비환 하족수. 얻고, 잃고, 슬퍼하고, 환호하고, 이런 것들을 어찌 다 헤아리겠느냐. 근데 참 멋있습니다. 군간 기천 여현우. 군은 이제 그대라는 뜻인데, 본다는 게 군간. 그러니까 뭡니까? 귀하거나, 천하거나, 똑똑하거나, 어리석거나. 비가 참 악건입니다. 필경동성일구토라. 뭔 말입니까? 마침내 한 줌 흙으로 돌아가고 만다. 필경동성일구토. 마침내 돌아가는 것은 한 무덤 속에 똑같이 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 부원장님도 기쁘고 슬프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 기뻐하고 슬퍼한 일이 뭐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가장 기뻤을 때가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손자 말고 이제 아들. 아들. 자식들. 제가 친정에서 그 특수한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시네요. 뭐 그러면 뭐 다른 시간에 관해서 좀 뭐 우리한테 들려주고. 아니 그러니까 뭐 특별히 그런 것보다 그 사람이 돌아가실 때 주로 뭐 남기는 말이 많잖아요. 뭐 초로 인생이다. 그 말이 맞아요. 살아갈수록 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방금 그 시를 읽고 그 듣고 느끼는 생각에 계속 정말 그 회원님들이죠. 그러죠. 시를 읽고 그런 분들도 시간의 허무함을 이렇게 많이 지금 읊어놓은 걸 많이 했잖아요. 근데 굉장히 좀 쓸쓸하고 너무 슬픈 사자성어만 많이 하시는데 좀 새로운 걸. 이제 가을이라 이제 그러니까. 낙엽도 졸아가고 그래서 한 번쯤은 이제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로 인생. 초로 인생 참 풀과 이슬과 같은 참 인생 아닙니까? 제가 요즘 이제 하나 고사성어가 생각나는 그 종교와 관계에 대해서 아니십니까? 하다 이제 말이 시끄러워서 우리나라 이번에 종교. 종자가 이제 마루 종자인데 으뜸 종자로 많이 안 씁니까? 종교는 최고의 으뜸 가르침이다. 가장 최상의 가르침이 이제 종교인데, 어떻게 우리나라에 흔히 말하는 이번에 그 우리 코로나 겪고 나서 너무나 많은 이제 이단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을 겁니다. 달을 이자, 달을 단자도 기고 끝단자 해석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로 씁니다만은 다른데 끝이 다르다는 거죠. 처음에는 같은 것 같은데 출발은 뭐 기독교다 같은 것 같은데 점점 이게 끝이 마지막에 결국은 달라지는 본질이 이제 바뀐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말 중에 정치하고 종교는 될 수 있으면 이야기하지 말라 그러는데 저는 이번 코로나를 겪고 나서 아니다. 종교가 사회에 악을 미치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든다면 그 종교는 제재를 받아야 된다. 그렇죠. 자기들은 무슨 권한으로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듭니까? 저는 그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유독 이단이 많습니다. 근데 이단이 논어에 나옵니다. 논어에 보면 공호 이단이라 그래요. 공격한다. 그냥 뭐라고 말하냐면 이단을 그거는 여러 가지 해석이 여러 가지로 씁니다. 이단을 공격하지 말라는 뜻도 되고 또 이단을 연구하지 말라는 뜻도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해석에 따라 쓰는데
그때 당시 때 물론 공자님도 기존 체제에서는 약간의 다르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쓰는 이단이라고 하는 말은 문어에 나오는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예. 왜 이렇게, 물론 이제 사람들이 이 종교에 예.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 근본적인 생각이 저는 예. 그 우리들이 사실은 그 왔잖아요. 지금 어찌됐든 어딘가로부터서 왔어. 지금 예, 오기는 누군가의 왔습니다. 몸을 빌려서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러면 또 가야 되잖아요. 예, 어디로? 그러면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또 알 수가 없어. 가기는 그 정말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면 한 번 왔고 한 번은 가야 되는 이 자연의 법칙인데 오는 곳도 몰랐고 갈 때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가 이렇게 이제 종교의 의지를 하고 근데 그래서 쉽게 현혹도 되고 맞아요. 그래서 네. 인간이 저도 그래서 이단이 생기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제 종교를 주체성의 상실을 저는 말하고 있는데 건전하지 못한 종교를 예로 드는 겁니다. 자신에 대한 불확실성,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 이것을 하나의 어떤 신에게 의탁을 해서 내가 편히 살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다고 해서 인간이 몸을 갖고 살아가는 한 갈등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그건 안 없어집니다. 없어지는 척은 좀 할 수 있겠죠. 종교의 힘을 빌려서. 근데 이 종교가 이단이 불안을 더 조성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종교가 영어로 뭐 릴리존이라고 우리가 많이 쓰는데 리는 뭐 접두어 탓이라는 말 아니습니까? 그 다시 결합한다. 그러니까 나하고 떨어진 정신적인 하늘하고 내 이 지상하고 다시 재결합하는 것이 사실 종교의 의미인데 하늘을 살펴보고 사람을 살펴보는 건데 어떻게 한국에 들어온 종교, 특히 기독교, 불교는 워낙 오래됐으니까요. 뭐 특히 기독교를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공자님도 그 귀신에 관해서 의문을 던졌을 때 이 말을 했습니다. 미지생. 내가 삶도 모르는데 언지사 어찌 내가 죽음을 말하겠느냐. 그래서 공자님은 현실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예, 절대 예. 그러면 내가 지금 현실에 내가 어떻게 가치 있게 살고 사랑하고 살고 하는 거에 따라서 미래도 결정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내가 제대로 산다면은 종교가 결국은 거울 아닙니까? 종교가 그 누구 제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예. 그 제자가 공자님한테 예. 거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될지 그걸 여쭤봤을 때 내가 죽어보지 않아서 그게 바로 아까 미지생 그거 했으니까 예. 나에게 그런 것은 묻지 말고 지금 현재 여기에 더 금방 말씀하신 게 네, 맞습니다. 정확히 나와요. 그거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하는 말들도 가만히 되새겨 보면은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최선을 다하고 남김없이 살았다면 내일 거 걱정 안 하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못 살았을 때는 내일 걸 걱정하는데 근데 인간이 어떻게 걱정을 안 하고 살아요? 삶의 연속성 상에 있기 때문에 내일은 그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범인들은 그 사람들은 성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인간의 그 실존인데 우리가 그러면 신이 돼야 되겠지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이 종교가 너무 잘못 뿌리를 내린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종교라고 하는 근본적인 것은 사랑하고 이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타 종교가 됐든 내가 믿는 종교가 됐든 서로의 인격적으로 존중을 해야지. 내 아버지만 최고고 다른 사람 아버지는 다 나쁜 아버지고 다 제거해야 될 아버지라고 생각한다면 누가 그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못 근본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아니습니까? 하나님하고 하나님이라고 고집을 하거든요. 기독교에서는. 하나라고 하는 수사에다가 존칭, 정미사, 님을 붙이진 않습니다. 아시지만 한님, 두님, 세님으로 하진 않잖아요. 수사에다가. 다만 자기들이 유일신이라는 의미로 우리는 그렇게 쓴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제 그렇다 칩시다. 근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원래 유일신 자체가 코스모스적인 하나님이지
어떤 특정 종교에 국한된 마치 독점권을 기독교가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그래서 종교 문제만큼은 굉장히 논란의 요지가 많습니다만 이젠 누군가는 말을 해줘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그렇죠. 네. 남의 것을 인정해야 내 것을 인정받는다. 정말 정말 기본적인 건데 제가 아는 목사님은 제가 성당을 나가고 만나면 천주교를 믿어갖고 천당을 못 가니까 바로 교회를 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친척인데 만나면은 하여튼 헤어질 때까지 너무 그런 말을 많이 하니까 저놈 목사는 어디서 공부를 했길래 저 따인가 속으로는 그래도 이제 겉으로는 말 안 했죠. 그 순간에 평화를 깨뜨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네, 알았다고. 이제 목사 당신이 잘났어. 다 그러지는 않지만 너무 교회만 나와야 된다. 교회만 나와야 된다. 진짜 신자를 그냥 교회를 나와야 된다고 날이면 날마다 찾아다니고. 그럼 만약에 불교 신자들이 기독교처럼요. 그렇게 포교를 우리도 하자. 기독교처럼 우리 불교 부처님 안 믿으면 누구다? 연옥에 간다. 불구덩이에 간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우리 종교 싸움이 벌어진다면 우리나라는 진짜 쪽박찹니다. 그나마 불교가 수용을 하니까 그러지.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불교에서 협회에서 야 우리도 기독교처럼 지금부터 부처님의 유일신앙 절대사상을 지금부터 고집을 하겠다. 가서 전파해라. 그리고 교회 문 앞에 가서 당신들 예수 믿으면 지옥 가요? 부처님 믿어야 돼요? 또 역지사지 해보면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 좁은 세상에 살면서 좀 더 겸손하다면요. 오만하지 않다면은 사람은 타인의 종교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역설적으로 더 성서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스님을 창조했던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이다 다 창조했을 거 아닙니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우리 부원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아주 권사님이에요. 네. 근데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근데 하나들은 스님이 되었어요. 네. 또 하나들은 목사가 되었어요. 그런 집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예, 있어요. 네. 근데 스님이 되었다고 해서 아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부모는 종교의 눈이나 교리나 이런 눈으로 보지 않고 사랑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스님이 됐든 목사가 됐든 사랑의 원리로 똑같이 보기 때문에 둘 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온 김에 이제 이거 네. 제가 항상 속으로 생각할 때 네. 교회를 이걸 나쁘게 말하려는 네. 것은 아니지 네. 않아요? 네. 소장님이나 저나 이사를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 지금 순천서 살다가 광양으로 왔다. 예를 들어 그렇게까지 멀어도 그 교회를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그 교회만 있냐고. 근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왜 그렇게 신자가 난 이상하게 보이더라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옛날에 얼마 안 됐지만 소장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인형극을 좀 했었잖아요. 그 인형극을 했는데 우리 단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대본에가 스님이 나와서 이제 이제 시주를 가는가? 하여튼 그런 하여튼 스님 역할을 했는데 이 인형극을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그러냐고. 아니 그럴 이유가 없었거든요. 왜 그랬더니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이 스님 역할을 할 수도 없고 또 안 한다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 조용히 이걸 그만둔다 그래서 내가 그때 소장님한테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네, 맞아요. 안부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어안이 벙벙한다? 참. 말문이 맥힌다? 옳적 없지, 어떻게. 말문이 맥힌다. 정말 그런 걸 볼 때 이게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게 누구 탓일까요? 그 사람 탓도 있지만. 저는 그래서 영혼의 가스라이팅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내 영혼을 주체적으로 만들어주시고 자유롭게 만들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특정 종파에 내가 거기에 빠진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만은 예수라고 하는 분을 제대로 알면요 참 무섭습니다. 예수는 레디칼리스트입니다. 급진주의자였어요. 성경을 보면은 예수가 욕을 했다 그러면 다들 놀래잖아요. 근데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면은 예수가 상을 엎었다고 나오거든요. 성전에
돈 받고는 상을 엎어요. 그리고 채찍을 틀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이 독사의 새끼들아. 생각나. 근데 이 독사의 새끼들을 번역을 우리식으로 하자면요. 도구 베이비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이 새끼들이라고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극한욕이 독사거든요. 사탄. 사탄의 새끼라는 거. 뱀의 꼬임을 받아서 에덴을 잃었고 그 사람들한테 있어서 가장 모욕적인 욕이라면 우리 성서에 사탄의 새끼는 독사의 새끼는 우리하고 별 상관이 없어요. 거기에 만약에 번역이 이 개새끼들아. 그래서 우리는 더 아마 체감 온도가 다르죠. 예, 온도가 어느 온도가 다르는데 그리고 예수가 그때 상을 얻고 유명한 말도입니다. 천국은 내 마음속에 있다고 한 말이 그 상황을 놓고 보면요. 지금 성도들하고 똑같아요. 예. 교회만 가야지 공간, 장소적인 개념을 예수는 실었던 겁니다. 천국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지. 어떻게 네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런 공간적인 그런 건물의 이주로 그 신앙생활 하는 것에 관해서 굉장히 예수가 질책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주일에 목숨 건 사람 있잖아요. 물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어떤 걸 따라가는 거지만은 뭐 친척이 결혼을 하고 뭐 상을 당해도 주일 지킨다고 안 가고 안 오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시오. 이 달력이라고 하는 것이 뭐 언제나 나왔습니까? 나온 지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 빨간 날이라고 해서 주일이고 하나님의 날이다? 그러니까 조금만 질문을 던지고 들어가면은 그 기독교의 허구성들, 합리성. 그래서 기독교에서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는 합리주의로 안 오고 믿음으로, 믿음은 안다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소장님, 제가 지금 너무 웃음이 나온 일이 있어요. 예. 우리 이제 이렇게 주택에 살 때 우리 예. 앞집에 살고 이제 굉장히 우리 신우의 아주 절친인 그 이제 친구가 있었는데 대학도 다니고 대학생 때 그랬어요. 집에는 거의 막 한 집처럼 이렇게 살잖아요. 미국에. 근데 오더니 하루는 내가 지난주에 교회를 안 갔더니 어디를 가다 넘어져가 그때 다리가 아니 뼈가 분질러졌는가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 근데 가까우니까 오고 갈 수가 있어. 옆 집이 붙어 있으니까 교회를 안 가서 그게 다리가 그리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우 친구지만 이제 어리니까 친하게 지내고 이제 그래서 내가 아이 참 하느님이 할 일도 없다. 어찌 네가 교회 안 간 걸 알고 네 다리를 부르고 참 하느님이 할 일도 많다. 지금도 생각해도 영혼의 가스라이팅. 진짜 그런 말을 들으면은 물론 목사님들이 나는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없다고 하시겠지만 그런 사람이 진짜 아주 그냥 내 가족 같은 사람이 그 말을 해서 제가 그런 적이 있다니까요. 근데 종교가 그래요. 예,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잘못된 사람들 일부.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것이 내가 그 정도로 믿음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 그런 거죠. 내가 안 갔더니 하나님 이렇게. 그러니까 뭐만 하고 막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조불조불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이 진짜 맞잖아요. 뭔 하나님이 일 없이 세상에 네 교회 안 간 거 지키고 있다가 네 다리를 부른다냐. 그건 하나님을 두 번 족보이는 겁니다. 제대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봐보십시오. 제가 가시라고 써놨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제가 가시라고 써놨는데, 이거 거꾸로 읽으면 도구입니다. 이거 신성모독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제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 그래서 우리는 God is love라 그러잖아요. God is love.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사랑입니다. 믿음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요, 그 양반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변증서도 쓰고 히브리서까지 수많은 책을 쓰는데 결국은 결론이 안 되니까 고린도전서 13장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사랑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쭉 나오는데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세 개 다 있어야 되는데 그럼 그 중에 하나만 고르자. 그럼 그 중에는 사랑이다. 그 양반도 별 수단을 다 해봤거든. 믿음이라고 하는 거 믿어라. 그랬더니 믿음은 다 사람마다 다 또 달라요. 배운 게 다르고 받아들인 게 다르기 때문에 말하는 것도 다르고. 그러나 사랑이 믿음 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구원은 사랑이 구원을 주는 것이지 교회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목사가 구원을 주는 거 아니라는 것이 성경에 가르쳐준 원리입니다. 나중에 교회가 있을란지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동네 그 이사를 간데도 꼭
그 교회 자기 교회만 가라고. 그것부터서 좀 고쳐주면 이제 좋겠더라고요. 뭐 더 이상 뭐 종교에 많이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아니 이제 이러면은 우리 이제 또 이제 그래서 가시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사랑의 원리를 가르치지 못하면 이거 거꾸로면 이렇게 됩니다, 진짜. 또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일부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종교가 갈수록 그 사회적인 감당을 못하니까 종교도 많이 비난이 아닌 비판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성역이 없습니다. 인간의 사리에는. 그래서 그런 게 좀 있고, 그래서 아까 공호 2단을 공개하지 말라. 그 공호 2단 해갖고 뒤에가 뭐가 나오냐면 사해 야이라고 나와요. 사해. 해롭다 그 말입니다. 사해 야이. 해로움을 미칠 뿐이다. 2단을 공격을 하면은 오히려 해로울 뿐이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됩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문장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2단이라고 하는 거 뭐 종교에 관해서만 말을 해도 뭐 몇 시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개인적인 이야기가 나오게 되니까. 그러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참 주인으로 산다는 거 아니습니까? 우리 부원장님. 이 주인으로 산다는 게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를 지키기가 참 어려운. 주인으로 여러 가지. 산다는 거. 그래서 어떻습니까? 옛날에 그 임재선사라고 그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자기 선자리에서 머무르는 곳마다 주인이 되라. 근데 옛날 카톡 대문 글자. 그러면 입처계진으로 써놨습니까? 수처작주 입처. 수처작주지요. 수처작주. 제가 따를 숫자지요. 곧 장소 처. 이런 한문 잘 몰라요. 지을 작자 주인 주자. 우리 소장님은 아직 따라가는 곳마다 내 몸이 가서 머무는 곳마다 지으란 말이죠. 만들라는 말이죠. 주인. 주체적으로 살라는 거 아닙니까? 수처작주. 근데 이거 수처작주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죠. 그래서 머무는 곳마다 주인이 되고 또 서 있는 곳마다 입처계진이라고 뒤에 안 나옵니까? 모두 계자, 참 진짜. 입처계진입니다. 서 있는 그곳이 바로 그 진리의 자리, 모두 깨달음의 자리다. 그러니까 이것을 돌려놓고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깨닫겠다, 무엇을 각하겠다. 각하겠다 해가지고 어디 멀리 가고 산으로 가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수처작주가 되면 바로 입처계진이니까. 맞습니다. 내가 그래서 주인으로 사는 곳이 바로 내가 진리로 사는 것이고 거기를 내가 어떤 걸 깨달음의 세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소장님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 자기 말을 해야 돼. 그래서 무슨 회의를 한다거나 또 누구를 한다거나 그러면은 자기 말을 안 하고 남의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맞습니다. 따라서는 따라쟁이들. 이제 물론 따라서 하는 게 굉장히 이제 필요할 때도 있지만 자기 말을 해야 될 때 따라서 하고 또 이제 주로 이제 남들이 다 그러더라. 따라가는. 아니 주로 이제 제가 이제 우리 같은 여자 입장으로서 아무래도 딸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나 이런 것이 우리는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제가 이제 딸한테 활동도 하고 그러니까 얘기를 해줬어요. 혹시 너에게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할 때 남들이 다 그러대. 그렇게 말한 사람은 자기 말이다. 남들이 다 그러대 하는 것은 자기 말이고 정말로 필요할 때 이렇게 소장님은 그렇게 말을 하되 그랬으면은 그 말은 맞고 그게 그냥 여자들이고 남자들이고 뭐 남들이 다 그러대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거 정말 아니고 또 자기가 무엇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남의 판단 그러니까 자기 자가 없는 거야. 자기 가치를 가지는 자가 작은 거라도 있으면은 그나마 이게 길고 짧음을 알 수 있는데 자기 것은 없어. 그냥 이쪽으로 쏠렸다 저쪽으로 쏠렸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렇게 되면은 시끄러움을 낳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수처작주 입처계진이 굉장히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따르고 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저도 네. 이 주체적으로 산다는 거죠. 용기도 필요하잖아요. 왜 그렇죠. 그러냐면은 내가 그렇죠. 이 말은 해야 되겠다 했을 때는 네. 해야 되는데 그 할 수 있는 용기도 다 이렇게 됐을 때 그렇죠. 가능한 말 아닙니까? 그 김대중 대통령이 그 말을 하셨을까요? 뭐 비겁한 침묵? 아, 예. 그 침묵은 그것도 또 하나의 동조고 네. 비겁한 해야 될 예. 해야 될 말을 하지 못한 것도 그냥 행동하는 양심이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참 주인으로 산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용기가 필요하고 또 한 번 이야기해 볼까? 우리가 사람에 관해서 평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미안하죠. 예, 이제 이것은 뭐 누구든지 다 평가하는 것 같아요. 뭐 저도 우리도 뭐 평가받지. 예, 저도 평가의 대상이고 이것은 뭐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니까 뭐 나쁘고 좋고가 아니라 누구든지 근데 맞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나 좀 평가도 예, 관심.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을 비평한다는 게 있잖아요. 비평한다, 또 비난한다, 또 비교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다 같은 비로 알고 있는 겁니다. 한자로. 견줄비자, 우리는 견줄비자거든요. 손숫자가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견줄비자. 어떤 물건을 손에 들고 평가를 하게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물건, 비교 평가. 예, 이것이 어떤가 하고 손에다가 들고 두 개를 이렇게 재보고 거의 비자, 이거 손숫자가 있습니다. 비평. 예, 비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비자인데, 근데 비나는 말 그대로 아닐 비자예요. 예, 그냥 무조건 아니라고 고집을 피우는 것이 비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세 가지에 관해서 싸잡아서 비평, 비난, 비교하면은 비판까지. 이 비자가 요것만 비난만 아닐 비자거든요. 이것은 무조건 아니라고 그냥 둘러대고 하는 거지만 비난을 하는 거. 예, 나머지는 우리가 정당하게 평가해야 되고 그렇죠. 비교. 또 정당하게 비교해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판단이 생기니까 비판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판단. 그 후에 평가를 해야 돼. 예, 판단을 다 해보고 손에 들어보고 저울질 해보고 정당하게 판단. 판자가 2분의 1 하프 반 아닙니까? 칼 도자 아닙니까? 정확하게 반을 됐을 때 이제 치우침 없이 나눌 수 있는 힘인데 우리는 어떻게 잘못 배워가지고 아까 종교도 마찬가지고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비판. 누구든지 이것이 옳은가 그런가를 판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마태복음 5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예수가 했다 그러는데 그것은 고등 비판입니다. 비판받지 않기 위한 것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수준 높은 비판이거든요. 아니 수준 높은 건 소장님이네. 지금 제가 저기를 보니까 가운데 중자를 딱 그 평가 가운데다 지금 이렇게 의도지 않고 썼을지 모르지만 중심이 정확해야 평가가 올바른 평가? 올바로 선다? 하여튼, 저 글을 보고 있으면서 제가 대단하시다 웃고 있네요. 아니, 그래도 중자가. 평가가 정당하려면 정말 중심이 딱 잡혀야 되잖아요. 그 우리가 흔히 중용이라고. 치우침 평가는. 제가 그 말을 하려고 그래요. 중용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도 치우침이 없다는 게 중용이거든요. 우리는 가운데만 해라 하는 말이 자칫 잘못하면은 뭐 적당히 하라는 말로 많이 오해가 되잖아요. 아니죠. 요게 아니고요. 그 우리 부원장님 우리 간혹 어렸을 때 그 철봉 위에서 그 중심 잡는 놀이 한번 해보잖아요. 평균대에서 중심을 철봉에 잡는 것이 중간에 쓴다는 것이 얼마나 그 몰입하고 얼마나 힘의 균형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뭐 반만 따라가라 이상하게 우리나라에 번역이 돼서 그러지 이 중심을 잡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평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지금 계속 제 머릿속에 생각이 되네요. 이걸 보고 있으면.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아는 사자성어 중에 개관사정시라고 있습니다. 덮을 개자 아닙니까? 우리가 복개 도로 온다 할 때 관은 이제 죽으면 들어가는 관 아니십니까? 관. 관은 이제 일사자고. 자, 어떤 사람을 쉽게 말해서 개관사정. 관뚜껑을 덮기 전까지는 그 일에 대해서 정하지 말라,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사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다양한 현상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하고 다양해지기 때문에 쉽게 그 평가하는 것에 관해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서 개관사정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다른 사람이 좀 미울 때
너는 한 번씩 그래 칸뚜껑 덮기 전까지는 너도 잘 모르겠다. 더 좋아질란지. 약간의 좀 그 사람에게서 후한 점수를 좀 줄 수도 근데 있겠지. 저는 이제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정말 끝까지 잘 살아내야 되겠다 그 아, 생각이 듭니다. 저걸 보면서. 그렇죠. 정말 살아있을 때는 제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살아있을 때는 우리가 뭐가 잘못되면 변명할 수 있어. 네. 우리가 이제 살아있을 때는 네, 네. 아 소장님 이게 이렇게 되고 전후 사정을 얘기도 할 수 있고 나를 변명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변호를 할 수 이제 있어요. 이미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 금방 그 사자성어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서 그래 끝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여튼 그렇게 해내야 된다는 그 교훈으로 받아들여지네요. 저는 또 과정을 끝까지 잘 가야 되겠다. 한뚜껑 닫힐 때까지 가야 돼. 근데 인간은 항상 어리석어요. 그래도 이제 어리석음과 관계된 그 고사성어가 하나 있거든요. 아, 그래요? 참 이거는 좀 웃긴 고사성어입니다. 좀 우리에게 보면은 어미도종이라고요. 이제 이거 가릴 엄자, 엄폐한다 그 엄자고 귀를 닫는다는 거겠죠. 도둑 도자니까 어미도 총이라기도 하고 령이라기도 합니다. 방울령자. 그 어미도종인데 뭐냐면 도둑놈이 귀를 막고 종소리를 가린다. 무슨 말이냐면은 옛날에 진나라 때 명문가 집안에 그 범시 집안이 있었대요. 근데 범시 집안이 망합니다. 근데 그게 큰 종이 있었나 봐요. 돈이 나가는. 그러니까 도둑놈이 집안이 망하니까 그 종을 훔쳐가려고 그러는데 그 종이 너무 커서 옮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망치로 종을 깨서 가져가려고. 근데 그 소리가 오만 사방에 다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 길을 막아요. 그럼 지 귀에는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미도종 또 어미도령 이런 종자라고도 많이 씁니다만은 세복종자, 세복종자도 많이 쓰는데 어미도종이 됐든 어미도령이 됐든 저도 살다 보면 그 꽁이 도망가다가 급하면은 뭐 대가리만 숲에다가 받고 있다는데 그러니까. 참 그렇게 어리석을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치면 다 그렇게 되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 근데 그러니까 하나가 다 아는 자기가 기르는. 예, 어미도종이나 어리석음이나 저는 항상 이게 되게 발음이 돼요. 어리석음이라고 발음이 됩니다. 어리석음은 어리석고 정신 아니면 어른 정신이니까 정신이 맛이 가본 거죠. 정신이 상해본 것이 저는 어리석음이라고 항상 봅니다. 그러니까 현혹되고 현혹되고 어리석고 사기를 당한다든지 사기를 당한다든지 보이스피싱이나 다 이게 순간적인 그 한순간에 정신이 정신이 났을 때 우리 흔히 뭐 얼빠진 놈이다 뭐 우리는 어리 정신이니까 넋이 나갔다든지 뭐 다 뭐 혼 빠졌다 넋 나갔다 어리석다 뭐 다 이것이 정신줄을 놓았을 때 벌어지는 현상. 호랑이가 물어가도 정신을 차리면서 한다고. 그것은 아마 굉장한 우리한테 교훈을 주는 건데 하늘이 무너져도 뭐 솟아날 구멍도 있고 정신만 차리면 살아난다고. 정신만 차리면 사는데 이 정신이라고 하는 걸 챙기기가 많이 힘들어진 것 같아요.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너무 참 웃기지 않습니까? 참 묘한 것이 정신하고 육체하고는 너무 연결됐다는 건 너무 참 이것은 생각할수록 우리가 막 신경 써서 밥을 먹으면 얹힌다, 체한다든지, 뭐 계속 정신을 쓰면은 두통이 온다든지. 정신은 전기처럼 보이지도 않는 것 같은데,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 보면은 이 정신을 차리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어미도령이라든지, 어미도중, 그 도둑이 어떻게 종소리가 들린다고 놀래가지고 지 귀만 막으면은 종소리가 안 들릴 것이다. 훔쳐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육체하고 이 정신은 컴퓨터로 맞으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냥. 예, 맞습니다. 두 가지가 뭐 두 개 다 있어야지. 두 가지 다 하드도 좋아야 되고. 정신과 육체, 정신은 육체를 담는 그릇일 수도 있고 그릇은 정신을 보호하는 또 그릇이 될 수도 있고. 채우는 거지. 서로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건강하게 몸을 챙기는 거. 그래야 정신도 건강해져.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참 오묘하네요. 정자, 신자 따로따로 참 오묘합니다. 여기 깨끗할 정자입니다. 또 깨끗할 정자입니다. 여기 귀신 신자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신. 내가 사람은 다 자기마다 보이지 않는 정신을 갖고 살고 있다는 표현이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생각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그 새로운 길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참 저는 길자를 볼 때마다 참 우리 한글이 위대하기도 하다. 어떻게 길이라고 하는 것은 끝도 끝도 없나 길이라고 하는 것. 정말 길게 가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생길 아닙니까? 인생길. 저는 이걸 이제 조금 더 한자로 하면 럭키, 좋은 거, 행운. 내 가는 길이 행운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 길을 보면서 참 요즘 세상이 어렵습니다만은 저는 그 사자성어 중에 극세척도라고 있습니다. 도는 이제 개척한다는 거니까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는 거. 세상에 어려운 일을 극복하고 길을 만들어 가는 거.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만은 그 세글턴인가? 이글턴?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오래돼가지고. 그 북극을, 피어리 대령이네. 피어리. 이 피어리 대령이 북극을 처음으로 이제 그 탐사를 가는데 몇 번을 3번인가 실패했다든가. 그래가지고 이제 동상이 다 썩을 거 아닙니까? 팔이나 이걸 다 손을 잘라서 의사가 마지막으로 당신이 이런 상태로 가면은 당신은 죽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베린박에다가 그 환자 베린박에 누워서 그걸 써놨다 그래요. 나는 길을 찾을 것이다. I will find a way,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써놨대요. 나는 길을 찾을 것이다. 아니면 all make. 아니면 만들 것이다. 나는 길을 찾을 것이다. 만약 찾지 못하면 길을 만들 것이다. 그 개척 정신. 그 결국은 그 자기가 결국은 북극을 탐험을 하고 개척자가 됩니다만은. 그래서 극세척도라고 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앞에 극자가 모든 걸 대변하는. 예, 그거 이길 극자인데 그 이겨내는 것들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 요즘 사람들은 좀 인내심도 좀 부족하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고생을 안 해봤다. 근데 뭐 사서도 고생한다는 말이 뭐 젊은 사람들 뭐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 뭐 다릅니다만은 양상이 왜 사서 고생을 하냐 안 하면 되지 이런 젊은이도 있고. 그런데 이 고생이라고 하는 것이 꼭 물리적인 고생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심적으로도 고생이 있고 신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고뇌를 주기는 준 것 같아요. 그렇죠. 함께 온다 그랬잖아요. 예, 함께 와요. 보면. 희노애락이 같이 있어야 그게 조화롭지. 희만 있으면 미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품고 도전하고 다시 코로나가 왔지만은 다시 이겨내고 하는 것들이 아마 이런 극세 척도의 정신을 가지면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무엇인가를 극복해 간다는 과정들. 저는 그래서 교육도 디스플린이 필요하다고 봐요. 무슨 말이냐면 훈련. 결국 훈련의 결과물 아닙니까? 그래서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우리 부원장님 군대를 안 갔겠지만은 남자들은 훈련이 제일 싫어요. 교련. 예, 교련 맞아요. 교련. 예, 제식 훈련. 일단 군대에서 훈련이 제일 싫은데 네, 그러나 전쟁에서 나를 지킬 수 있고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은 훈련 받은 사람만 지킬 수 있는 거니까 민생이 적든 크든 나름대로 훈련의 과정인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훈련이 잘 됐거나 아무리 준맛 뛰어난 좋은 말이라도 그것을 길들이지 않으면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천방지축 다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 세계도 자식을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배운 데가 없으면 본데라도 있으면 하는데. 본데도 없으면. 배우지도 않았고 보지도 않았고 그러면 인간은 어차피 모방을 하고 하잖아요. 모방의 존재. 예, 걷는 것을 보고 걷고 말하는 것을 보고 말을 하고 맞습니다. 먹는 것을 교육을 시켜서 먹고 이렇게 하는데 교육이 없어도 본 적도 없고 하지도 않으면 늑대 인간 있잖아요. 맞아요. 늑대. 절대 교정이 안 된다고 하네요. 저도 그것은 늑대 인간의 일대기 제가 이제 읽어봤을 때 그것은 그렇게 어려울까? 근데 고착이 된 뒤에는 어렵더라고요. 진짜 고착이라고 되는 것이 저는 그래서 구들 고자라고 하는 것이 참 옛날 것에 딱 갖다 져가지고 과거에 과거에 딱 걷혀져서 더 이상 밖을 나가지는 못하는 틈이 없어 나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고정관념이나 고착이나 이런 것은 깨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외부에서 좀 깨주면 좋은데 저는 그것이 이제 훈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훈련. 외부에서 깨는 게 교육이죠.
이게 이제 교육, 내부에서, 훈련이라는 예, 교육. 내부에서 하는 것은 이제 자기 훈련이고. 네, 이게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그렇죠. 이렇게 깨뜨려야 되는데 그것이 좀 쉽지는 않구나. 아, 그거야말로 극기 훈련이. 네, 맞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길 극자가 그래서 이게 참. 길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예, 갑니다 했을 때. 저는 그래서 그런 그 개척자들 보면은 그렇죠. 참 놀랄 그런 뿐입니다. 정신이 있으니까 오늘날 거기를. 그리고 어쩌습니까? 저 70평생 살아오시면서 부부. 어찌 뭐 다 마음에 드는 뭐 부부만 있겠습니까마는 어째요 부부. 그러니까 부부는 네. 영원한 진짜 뭘까요? 무슨 인연이? 예. 저는 남편 그 이제 중매를 해갖고 몇 번 연애 결혼 안 하시고 몇 번 만나지도 않고 결혼이 이제 되고 이제 그런 거라면 때때로 막 진짜 무슨 인연으로 저거하고 나오고 부부가 됐을까? 진짜 자식도 마찬가지고. 네, 어떻게 내 몸에 태어나고 이 관계성이라든지 그래서 인연이라고 하는 것이 또 말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이승에서 가장 오래고 가장 나의 모든 것이 공유되고 그 사람을 만나서 부부의 연을 맺으면서부터서 모든 게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뭐 자식도 낳고 뭐 또 이제 키우고 또 같이 가장 이제 지금 이 나이가 되고 보니까 이제 아픔이 있을 때 특히 의지를 하게 되잖아요. 같이 돌봐주는 거. 어떤 간병인이나 누구가 따라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가장 이 부부 더 나이가 들어갈수록 무슨 인연으로 부부가 됐을까? 저는 이제 가정을 이룬다는 거 부부가 돼서 가정이 사회를 이루는 시초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회는 국가를 이루는 근간이고 기반이지, 예, 기반. 기반이 되니까 너무 중요하긴 한데 그래서 저는 옛날 사람들이 가정이라고 해서 뜰정자를 심어놨다는 것은 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뜰에 나무를 심고 꽃을 심고 화초를 심고 가꾸듯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지 않는가. 이것이 물리적인 집이라면 정원을 가꾸지 않으면 잡초밭이 그러죠. 되고 이것은 쓸쓸해지고 막. 그래서 저는 남편을 허즈밴드, 하우스 플러스 밴드라고 했던 거에 관해서는 항상 참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소장님은 굉장히 그 부부 사이가 좋은가 봐요. 저 부부가 굉장히 사랑스럽고 행복하고 룰루랄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룰루랄라. 아니 뭐 그런 거 안 해도 글자 자체만 봐도 그러니까 그 참 표현을 부부. 저렇게 따뜻하게 해서 우리 소장님이 참 따뜻한 분이다. 다시 한번 글자를 보면서 제가 고맙습니다. 아니, 저는 그래서 남편이라고 하는 허즈밴드라고 하는 그 어원을 봤더니 하우스 집에다가 밴드라고 돼 있더라고요. 집을 밴드는 말 그대로 뭐 묶는 것도 기니까 상처가 나면 또 치료해주는 데일밴드. 또 우리 내는 저 호주 밴드도 있어요. 맞아요. 이제 그때 부스러에 푹 발라야 되겠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악기, 악단, 밴드. 그래서 그 세 가지 뜻을 다 함축하고 있다는 의미가 굉장히 저는 크다고 봅니다. 왜? 남편은 집안을 묶는 끈도 되고 울타리도 되고 중요하죠. 또, 네, 집안을 또 아름답게 또 행복하게 가꿔야 될 밴드 역할도 해야 되고 또 상처를 받았을 때 가족들이 그것을 치료해주는 밴드 그 역할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허즈밴드라고 하는 것이 하우스 밴드의 그 합성을 하고 생각했을 때 굉장히 의미는 크구나. 근데 옛날 사자고사성에 보면은 참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그 바깔 경자에다가 경전 제가 이제 여기서 제가 재밌는 그 부부와 관계에 대해서 참 의미 있는 경전서우라고 있잖아요. 이 서자가 호미 서자인데 잘 안 쓰는 말입니다만은 비후자 예를 들어서 밭을 가는 거 밭전자가 아니고 앞전자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 남편은 앞에서 밭을 갈고 여자는 뒤에서 호미로 풀을 맨다. 그래서 경전서우가 이 부부간에 아주 서로 그 협력, 일심동체하는
그런 의미로 경전서우라는 그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까 이제 소장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남편이 그 집을 하여튼 테두리를 잘 그 이렇게 감싸는 예, 밴드 역할을 한다고 이제 그렇게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아내는 안에서 채우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봤을 때 밖에서 감싸고 안을 채우고 안에서 따뜻하게 하고 이런 게 부부가 정말 똑같은 수레바퀴라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맞습니다. 하나라도 예, 어긋났을 때 예, 제대로 못 굴러가요. 절대 예, 그 안에 예를 들어서 그 뭔가 수레라고 생각했을 때 수레에 뭔가 담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담긴 게 뭐겠어요? 가정이면 자식이잖아요. 사랑의 자식. 어느 한쪽이 바퀴가 잘못돼서 그 저기 되면은 찌그러졌을 때 그 아내가 완전히 흥크러지고 그 안에서 상처를 얼마나 더 많이 받았고 표현을 못하지만 그런 것이 있을 때 그 부부의 그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도 그냥 옛날에 부부는 어떻게 무슨 인연으로 삼신할매가 정말 끊어졌을까요? 어떻게 해서 부부가 될까요? 영원한 숙제입니다. 예, 그래서 금슬이라고는 말을 네. 우리가 많이 쓰는데 그렇게 좋아 미쳐 죽는 금실이 사람은 좋다, 또 뭐 못 오고. 금슬이 좋다 하는데 네, 결혼이 뭐 검은 거 금자에다가 뜬금없는 사람은 결혼. 예, 그래서 금슬이 좋냐 안 좋냐 금슬이 뭐 왕이 4개네요. 예, 뭐 어쨌든 간에 뭐 금슬이라는 거 비파 금자 비파 슬자라 검은 거 금자 뭐 하는데 이렇게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또 우리 또 부수장님 왕이 4개라 그런 게 서로 왕으로 섬겨야 돼. 그래도 항상 이 부부간의 그 소리, 예. 서로 가정에서 예. 나는 소리가 하하. 예, 화합하고 사랑하고 그런 좋은 소리가 나야 되는데 불협화음이나 쉽지 않죠. 예, 사실 참 그것도 안 쉬운 것 우리 같아요. 그 누구지? 그 작가? 부부싸움 지난번에 한번 톨스토이, 톨스토이. 예, 나 갑자기 톨스토이. 왜 볼 때. 정말 다 똑같다니까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래도 부부가 100년 해로하기가 함께 했자니까 함께 하기가 늙어가기가 참 쉽지는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근데 아웅다웅 하면서도 하여튼 그 수레를 잘 그 유지하고 끌고 나가면은 그래도 그게 마지막까지 쭉 가는 것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말 못 견뎌서 이제 헤어지는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참 이 부부라는 글자를 놓고 이야기를 하면 참 무한합니다. 그래요. 와이프를 잘못하면 와이프로도 볼 수 있고 평소오는 사람, 낚는 사람 잘못하면 큰일 나죠. 우리 와이프가 돼야 되는데 잘못하면 그래서 부부간의 그 경전서우라고 남편은 앞에 가서 팥을 갈고 여자는 뒤에서 호미로 팥을 내고 서로 얼마나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아까 참 그거는 생각이 나네요. 수레바퀴. 두 수레바퀴. 부부는 영원한. 부부라고 하는 사람은 두 수레바퀴인데 이 수레바퀴가 만약에 고장이 났을 때 하나가 이 수레바퀴가 균형을 못 맞추면 못 맞췄을 때 이거는 문제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요즘 가정은 또 하나의 천국, 미리 맛보는 천국이라고 하는 말이 맞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잘못하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부인과 남편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아마 가정은 하루에도 천국이 왔다 갔다 지옥이 왔다 갔다 합니까? 남들은 다 모르죠. 그 각자의 가정에 살면. 근데 이제 보자기를 풀어놓으면 사실은 이제 보자기 색은 여러 가지요. 보자기 색은 여러 가지요. 들고 오는. 근데 풀어서 이제 이렇게 꺼내 보면은 정말 거의 비슷한. 저도 그렇게 본 것 같아요. 성당에 이제 그게 이제 M이라고 해서 메리랜드 카운티 그 처음 생길 때 그 청소년 이제 그 교육 기관에서 그 학자가 이제 보니까 애들이 이 힘들어진 애들이 거의 엄마 아빠가 이렇게 이제 수레바퀴를 맞추지 못할 때 그런다 해서 모든 것은 부모 교육부터 먼저 부부가 화합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똑같아요. 그거에 관해서 동의를 합니다. 응. 그리고 이제 참 재밌는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보니까 하인리 법칙인데 많이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 하인리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법칙인데 한 번에 큰 대형 사고 아니습니까? 한 번에 큰 대형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전에 이미 29번의 어떤 경미한 사고가 있고 또 그 주변에 300회 이상한 징후가 반드시 감지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하인리 법칙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이. 그래서 이제 초역 기초서 이제 초윤 윤태가다 또 빛나다 뭐 졌다 호윤 장산이라고 하는 참 재밌는 고사가 하나 있습니다. 쓰지는 않는 고사인데 호윤 장산. 큰 재앙은 갑자기 오지 않는다는 게 뭔 말이냐면 대돌 있잖아요. 대돌에 이슬이 오면은 우산을 펼쳐라. 이제 곧 비가 올 것이다. 그걸 보고 감지를 하라는 거죠. 초윤 장산이라고. 근데 사람이 참 그리 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인재가 거의 많다는 겁니다. 이미 징조가 이미 몇 번 됐는데 그것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큰 대형 사고가 됐든 어떤 큰 문제도 사실은 그렇죠. 돌아놓고 보면은 분명히 징조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예지력? 예, 그것을 다 있는데 예, 우리한테 다 여러 가지 그 뭐 관찰력, 뭐 분별력, 예, 뭐 할 때 그 느낌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냥 내려오는 속담도 막 많잖아요. 이게 예, 뭐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기는 좀 그런데 예, 그렇지 않습니다. 뭐. 아니 그러니까 저 하인리 법칙 정말 저는 100% 인정합니다. 예, 그래도 저는 이제 저도 경험한 옛날 누굽니까? 뭐 노자나 이런 사람들도 이미 이런 말 했습니다. 천하 난사래요. 천하에 어려운 일은 없다. 필작 반드시 쉬운 일에서 시작이 된다. 그렇죠. 모든 게 우리 살아보시니까 그래 안 된 거예요. 아, 그렇죠. 저는 이제 항상 친구들 자식들한테도 그런 말을 합니다. 지금 오늘의 내가 오늘의 딱 그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아니다. 이미 10년 전부터 나의 그 쌓임이 오늘의 내가 있는 결과물. 그렇죠. 항상. 그렇고 이제 그 징조도 이제 많이 있잖아요. 뭐 이슬비가 잦으면은 뭐가 있다. 예, 하여튼 그런 속담들도 웃긴 이야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교훈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정말 하인리 법칙을 설명하는 어렵지 않으면서도 우리 생활에서 몸으로 생활에서 몸으로 익혀져 있는 속담들 보면은 다 교훈이 되고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이렇게 된다. 뭐 그거 많잖아요. 그냥 삶의 이제 결과물인 것 같습니다. 뭐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이 뭐 하루아침에 뭐 뚝딱 뭐 변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씩의 습관이 쌓여가지고 결국은 인생을 만들어가고 인품을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뭐 점이 모이면 뭐 분명히 선이 된다, 선이 모이면 면이 된다, 면이 모이면 막 입체가 된다 이런 말들이 다 우리 인생에 똑같이 적용되는 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러니까 저는 미래를 뭐 대경색 같은 것도 말하자면 미래 징조가 있죠. 저는 그래서 미래에 관해서 걱정 안 해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게 내일이 난데 뭐 구태여 오늘을 성실히 살면 돼요. 지금을 성실히 살면 돼요. 그래 지금에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내일이 또 결정이 되는데 구태여 구태여 미래에 어떻게 될까 막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그럴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목표나 목적이 있는 사람만이 이제 또 더 오늘을 더 의미 있게 살 수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특히 젊으신 분들. 그리고 요즘 이제 우리나라에서 공평 문제가 많이 공정의 문제도 나오고 막 많이 안 나오던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참 옛날에 그 모 지자체에 민원실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위공무사 목력함이라고요. 모든 것을 공평하게 위공무사. 모든 일에 사사로움이 없이 한다면은 꿈자리가 또한 한가로울 것이다, 편할 것이다, 꿈자리가 좋을 것이다 그 말이죠. 어디에 나온 말일까요? 위공이 뭐 다산 정약용성이 했다는 말도 있고 뭐 출처가 어딘지는 아주
위공무사 목력한입니다. 모든 일에 사사로움 없이 공평하게 했을 때 꿈자리가 한가하다. 그러니까 잠을 잘 잘 수 있다 그 말이겠죠. 특히나 이것은 이제 뭐 지위가 높을수록 민원실에 꼭 필요. 그래서 저 지위가 높고 가진 것이 많을수록 힘이 있을수록 이 말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말이죠. 그래서 공정의 문제가 뭐 계속 나오는데 모르겠습니다. 각자의 그 생각하는 공정이 많이 다른 것 같은데 국가에서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이 뒤에 따라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인불경 심상정이 딸려 나오는 거예요. 여인불경. 다투지 말라는 거죠. 경자는. 사람들과 다투지 않냐면은 그 마음이 항상 심상정, 마음이 항상 어쩐다는 말입니까? 안정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하고는 이제 자주 쓸데없는 걸로 다투지 않는다면은 마음이 항상 안정되고 고요할 것이고 또 매사의 모든 일을 공평하게 처리하면은 잠자리가 목력한 잠자리 또한 한가할 것이다. 목력한인데 이게 참 힘을 가진 사람이 하기에는 쉽지도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힘이 있을 때는 힘을 쓰고 싶은 거에 사내고 사람. 네. 인간이. 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어떤 힘을 가졌을 때는 힘을 쓰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 지공무사가 이제 그 아마 고사성어가 나온 것 같아요. 지공무사. 이게 바로 이제 또 같은 말입니다. 매사에 항상 사사로움 없이 일을 하라는 거죠. 모든 일을 사사로움 없이 공평하게 처리하라. 근데 참 항상 하는 말이지만 인간인지라 공평하게 처리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 공평함이 또 내 기준으로 공평해. 그러니까 이제 주관적인 평가했을 때 우리가 그 정말 중용 그 평가 상대 그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객관성을 유지한다는 것이 참 어렵구나. 이게 쉬운 일은 아니구나. 인생을 살아보시니까 정말 어렵잖아요. 제일 어렵죠. 평가. 평가하고 그것도 공평하게 한다는 거. 그리고 소인 대인 있죠. 대인. 우리 기준으로 말할 때 그러면은 그냥 되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 잣대로 그냥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해가지고 그냥 되는 대로 하고 그런 평가 도마위에 올라가면 정말 이제 골치 아프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미련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할까요? 미련.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미련 밤탱아, 미련 곰탱아, 미련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그것이 중립법으로 두 가지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미련하다는 거 있잖아요. 어리석다는 거. 오메야. 미련하다는 거 하나 있고 한자로 또 미련하다는 거. 끈을 놓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미련이라고 하는 거. 이 말이나 우리 말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파정불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루증자인데 파정불구. 그거는 이제 우리 고용어다 할 때 돌아볼 고자인데 머리 혈자가 있잖아요. 파정불구. 무슨 말이냐면 깨진 시루는 돌아보지 마라. 더 이상 미련을 둘 필요가 없는 것에 관해서는 미련을 두지 말라. 근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미련을 두었다가 미련에게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제 인생을 살아보시니까 그런 생각 안 드신가요? 그러니까 미련을 두지 마라.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떠오르는 일화가 제가 처녀 때 직장을 다녔는데 그때는 월급을 봉투로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물함 속에다가 그 봉투를 넣어놨는데 이제 완전히 다 없어져 버렸어요. 도둑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집에를 이제 어린 나이에 막 울다가 이제 집에까지 가서 이제 울고 계속 울고 있었더니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이제 그 말은 참 죽은 아들 몸 만지기다 이런 말도 아버지가 하시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 도둑이 매드는 세상 이런 말 많이 다 잊어먹었는데 미련 자기가 뭘 잊어버리면은 친정 어머니 속치마까지 들춰보게 된다고. 의심을 하게 되는. 그 정도로 미련을 못 버리고 남을 의심을 하게 되면은 친정 엄마가 할
그렇게까지 마음이 된다. 이제 몇 년의 아버지가 이제 직장에 혹시 가서 내가 막 이 사람 저 사람 의심을 하고 그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 돈 미련을 못 버리고 내가 이제 사람을 많이 잃게 될까봐 굉장히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앉혀놓고 돈을 내가 주마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막 하는데 그 미련이 버려집니까? 어린애가. 돈을 잊어먹었는데. 자기 시간을 투자하고 그 삶을 투자한 그 바꾼 거 아닙니까? 땀방울 오고 맞바꾼 건데 그것을 잊어버렸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미련을 지워야 된다는 것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 순간은 잘 안 돼요. 안 되지. 우리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참나 아버지는 나한테다가 뭔 저런 말을 다 아까 막 나는 속이 아파 죽겠는데 막 울고 있으니까 계속 그래 미련 버리기가 어렵고 그때 나 경험했네요 저녁 때. 그래서 미련애가 실사자가 있다는 것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끊어내기가 실을 끊어내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미련 파증 불고 깨진 시루는 뒤돌아보지 않아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 된다는 거. 안 되니까 이런 고사스러운 교훈을 주는 우리한테. 그래도 이제 그래 이미 떠나간 것들 또 내가 끊어야 될 것들은 끊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미련을 둬서는 안 된 거에 관해서 미련을 두면 정말 미련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진짜 소장님의 그 박학다 시간 한무원 더구나 이제 그 책도 냈었잖아요. 저희 집에 책을 사기도 했지만 근데 정말 여러 가지 사람들이 그걸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교훈적인 용어로 우리에게 이렇다 하면서 깨우침을 주려고 했던 정말 금과 옥조 같은 사자성어를 오늘 또 많이 공부했습니다. 사자성어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 뭐 고사성어라고도 말하고 사자성어라고 말하고 대부분 이제 네자로 되다 보니까 사자성어고 그때 춘추 전국시대의 그 일화라든지 역사적인 배경이 가장 많습니다만은 사자성어뿐만 아니라 뭐 사자성어로 해서 네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두자도 있고 12자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드물고 대부분 한 90%가 넘는 것이 네자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자성어인데 요즘처럼 힘든 시대에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내 인생이 답답할 때 한번 들춰보고 되돌아보고 곱씹어 보면은 큰 도움은 될 것이다. 멀리 전 보러 가지 마시고 옛날 어른들도 저랬구나. 멀리 뭐 철학 그 아니더라도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면은 아마 큰 교훈도 많이 받고 나름대로 위로도 많이 받을 겁니다. 오늘 긴 시간 또 함께 해주신 우리 김경희 부원장님, 간양문화원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